솔로몬이 하느님께 청한 것이 무엇이었죠? 지혜를 청했죠? 지혜를 청했지만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청합니까? 듣는 마음을 청합니다. 듣는 마음을 청해서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받아요. 부도 받고요. 명예도 받고 권력도 받습니다. 하느님께 무엇을 청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받는다는 거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하느님께 많은 것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를 받아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 돈을 청할 때 하느님께서 돈을 주신다고 무조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느님께 뭔가를 이루어달라고 청할 때 그것이 이루어져도 행복하지 않다면 하느님께서는 주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이요.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땅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계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그 의미를 잘 되새겨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깊이 있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와서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목까지도 쪼개신다고 하죠. 1번 뼈, 2번 귤, 3번 골수. 자, 시작. 네, 번호로 대답하세요. 시작. 3번 골수까지도 쪼개신다는 거죠. 온몸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모두 그분께서 움직여 주신다는 겁니다. 바꿔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되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알면 겸손이 무엇인지 순명이 무엇인지 몰라도 저절로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보아서라도 믿어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들었잖아요. 이미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토마 사도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죠. 많이 느꼈죠. 근데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받은 지 한 2주일 됐는데 왜 믿음이 없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삶 안에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즉 여태까지 보았고 여태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함에 대해서 예수님께 탓을 하시는 거지, 아직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믿지 못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미 보았고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뭐가 닫혀 있어서?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죠. 이거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머리가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든 겁니다.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어요? 예전에 밤에 너무 추워가지고 보일러를 올렸는데 계속 추운 거예요. 한겨울이었는데 온도를 아무리 올려도 방바닥이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보일러 기술자를 불렀더니 가스가 찼대. 어디에? 보일러관에. 배도 아니고 무슨 가스가 차나. 사람도 그렇잖아요. 배에 뭐가 차면? 가스가 차면 불편하죠? 가스는 공간을 차지하긴 하지만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스를 빼고 나면 배고프죠. 이 보일러도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가스를 빼는데 이렇게 열었더니 물이 안 나와. 원래 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뭐가 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나올 때까지 다 빼고 나서 온도를 올렸더니 그때서야 따뜻해지더라고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어떤 가스가, 우울이라는 가스가, 분노라는 가스가, 슬픔이라는 가스가 가득 차게 되면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세상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죠. 점점 오해가 쌓이고요. 안 좋은 것들이 가득 차니까 어쩌지를 못해요. 분명히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마음에 따라서 지배를 받죠.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것, 지배하는 것이 크게는 생각을 하지만 순간순간 바꿔놓는 건 뭐다? 생각이 아니라 기분이요, 느낌이다. 그래서 이 기분마저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안 돼요. 그러나 계속 하다 보니 된다는 거죠. 신앙인은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앞으로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만을 바라보면서,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린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죠.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실제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마치 삶이 그냥 마냥 힘든 것처럼 삶의 십자가라고 하죠. 내가 십자가를 매겠어. 내 삶은 십자가야. 라고 말하지만 정말 십자가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워야 되고 힘들어야 됐지만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바라볼 때마다 어떻겠어요? 힘들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십자가 바라보면 힘드십니까? 아우 괴로워 죽겠어.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든 거 바라보면 이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 즉 죽음도 부활로 바꾸시는 예수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 바라보면서 저도 죽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그냥 죽는 거는 뭐예요? 이건 개죽음이야. 그냥 죽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구랑 같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어야만 같이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 마음은 지금 슬픔으로 가득 차고 제 마음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군종 신부로 있을 때 강아지들을 많이 키웠어요. 한 4마리 키웠던 것 같아요. 한 마리는 오자마자 집 나가버렸어요. 비글이라고 되게 이쁘게 생긴 애가 있었는데 요만했거든요. 얘가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앞에 학교들이 있어서 제 생각엔 얘가 너무 귀여우니까 길 쪽으로 조금 나갔는데 여학생이 안고 간 것 같아요. 누가 봤대요. 여고생이 안고 갔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잘 좀 키워다오 라고 했죠. 신부가 도둑을 잡아야 되겠어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받은 건데 밖에는 말라무트, 진돗개 뭐 이런 것들 키우고 안에서는 그거를 키우려고 했는데 근데 얘가 처음에 왔을 때 어땠냐면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질 않습니다. 아주 어린애는 아니었어요.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된 아이였는데 얘가 사람을 무서워하는 발발발발 떨어요. 발발발 떠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죠? 측은하죠? 구석으로 들어가고 나오질 않습니다. 기다리는데 어떤지 아주 성질이나 처음에는 달래기도 하고 이리 나와라 먹을 것으로 이끌어내려고 했지만 얘가 안 나오는 거죠. 측은한 마음이 애잔한 마음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 공감하십니까? 아니 신부가 못돼가지고 그런 느낌이나 가지고 있고 애처롭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나는 잘해주려고 하는데 안쓰러운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거부당한 거죠. 이때 느끼는 분노도 있지 않습니까? 분노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잘해주려고 하는데 자꾸 거부하고 자꾸만 밀어내고 그러면 어때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죠. 근데 이게 진짜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무슨 법이야? 반어법이잖아요. 반어법. 그게 아니잖아요. 괜히 막 화가 나가지고 삐져가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밥 먹어, 안 먹어. 이거는 의사 표현한 거예요? 밥 먹어, 안 먹어. 이거 안 먹는다는 거죠? 밥 먹어, 안 먹어. 이건 뭐예요? 의승질 난 거지. 이건 삐진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성을 부었는데 호응해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막대기로 찌를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가 돌았거든요.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뭐가 느껴집니다. 제 발 쪽에서 얘가 나와가지고 제 발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순간 눈물이 핑 돌 정도로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게 배려요. 기다릴 줄 아는 게 사랑이구나. 방금 전까지는 기다리지 못한 거죠. 저는 기다린 겁니까? 좀 졸은 거예요. 근데 의도치 않게 기다린 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저만 따라다녀. 얘는 그렇게 기다려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안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어. 저는 제품 안에 있길래 안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품 안에서 뭘 느끼니까? 안정감을 느끼니까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그러다 밖에 나갔는데 누가 안고 갔대. 들었거든요. 어떤 여학생이 안고 갔다고. 그래도 참 이상한 게 어떤 남자가 안고 갔다면 찾았을 것 같아. 근데 어떤 여학생이 안고 갔다니까 안 찾아. 왜 그런 걸까요? 저만의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무엇을 연다? 마음을 연다는 거죠. 우린 기다릴 줄 모르잖아요. 다그치지 않습니까? 특히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기다릴 줄 몰라. 달래다가 승질내고 또는 어떻게 해요? 침묵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더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양쪽 다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가해자도 될 수 있지만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왜 화낼까요? 물론 승질이 못해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거죠.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힘드니까. 이런 느낌 아세요?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 있고 불편하면 내 마음도 불편하죠? 근데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사이코패스야? 상대방이야 힘들든 말든 나는 잘 먹고 잘 잡니까? 가만히 있어도 마음에 안정이 없죠? 인간이 힘든 이유가 이거예요.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요? 정말? 입을 것이 없어서 힘들다고요? 인간은 뭐만 있으면 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충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점점 더 많이 가지려는 이유는 뭘까요? 몸은 충족되어졌는데 뭐가 충족되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살까? 앞으로 몇 년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80년은 더 살아야죠? 80년을 살아감에 있어서 수익과 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면 되겠다라고 나오는데 그것만 벌려고 해요? 아니, 아플 수도 있잖아. 뭔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어렴풋하게 점점 더 가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소유하려는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기보다는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갖지 못해서 불안해요?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대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저는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소유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소유에 대해서 마음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통장까지 탈탈 털어드릴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죠. 우린 나약합니다. 불안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불안에 떨고 있었죠. 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의 차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몇몇 사람이 예수님 만났대. 몇 명은 다락방에 모여 있었고 몇 명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죠. 피해간 겁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돌아왔죠. 그들이 고향으로 갈 때는 침통한 마음이었죠. 우울했죠. 절망적이었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땠어요? 희망으로 가득 차서 새롭게 돌아오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뭐가 열렸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렸다. 그래서 새롭게 바라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것 탓만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내 주변 상황 왜 힘들지?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날 왜 괴롭히지?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환경이나 사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바라보는 내가 계속 그렇게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하는 사람이 계속 짜증나게 어쩌면 나는 짜증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마치 가스로 가득 찬 것처럼. 본당 신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어쩌면 눈이 가리워진 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도 신자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선입견으로 저 사람 원래 그랬으니까 이럴 거야 라는 판단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점점 눈이 머는 거죠. 귀가 머는 거죠. 중요한 건 뭐가 다쳤기 때문에? 눈과 귀는 뭐대로 가요? 말이 좀 이상한가? 눈과 귀는 뭐대로 가요? 어떤 사람이요 지하철에 탔어요. 이 사람이 좀 꾀지지한데 여러분 제 딸이 오늘 위험한 수술을 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바라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또 뭘 팔아먹으려고 저러는구나, 돈 달라고 저러는구나, 관심이 없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볼펜을 파는 걸까? 뭘 파는 걸까? 가끔 전철 타면 요즘엔 모르겠지만 무릎 위에 뭐 놓고 가죠? 그러고 나서 돈 걷어가죠? 돈 안 내면 그거 다시 걷어가고. 이거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잠시만 시간 내셔서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지 이게? 뭘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 그 사람이 부탁한 건 뭐였죠? 기도였죠. 꾀지지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우린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뭐 돈 달라거나 팔려고 하는구나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요, 세상을 살면서도 그래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상종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뭘 닫아요? 마음을 닫죠. 근데 그러면서 스스로도 힘들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할 때 화해하지 못한 형제가 생각나거든 제물을 그대로 놓고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게 살 길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해 안 해, 용서 안 해, 상종 안 해, 그냥 나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혼자 상처 입어서 살아가죠.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으니까. 미사 왔는데요? 아니라니까요. 미사하면서도 그분의 뜻을 따라야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이런 사람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기분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듣는 마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 당신이 말씀하시니 저는 듣겠습니다. 누구처럼 기도하는 거죠? 성모님처럼.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맡기는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을 열지 못하죠. 왜? 무서우니까, 공포스러우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생각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마음이 되지가 않아요. 또 공황장애라는 것도 있죠. 공황 발작도 있고 폐쇄공포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분명히 압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분이 운전을 못해. 왜 운전을 못하냐면 터널을 못 지나가요. 화난 데는 괜찮은데 터널을 못 지나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터널이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데야 왔다 갔다 하지만 좀 먼 데를 가다 보면 터널이 나오잖아요. 그럼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턴해?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한 번 나갔다가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세운 거야. 터널이 있어서. 그리고 남편을 불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들어가질 못해. 어디를? 고속도로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저기 들어가도 무너지지 않는다 알죠? 근데 뭐가? 마음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옆에서 걱정 아니고 계속 그러잖아요. 아니 왜 그랬어? 이럴 줄 몰랐어? 걱정스러운 마음이 그렇게 오히려 다그치지 않습니까? 더 힘든 거죠. 근데 제자들이 못 믿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아 진짜 못 믿어. 왜 이렇게 못 믿니 니들? 내 기적을 여태까지 몇 번 보여줬어. 베드로 너 몇 번 봤어? 죽은 사람 몇 명 살았어? 안드레아 중풍병자 몇 명 일어났지? 토마 그럴래? 이러십니까? 자 봐라. 너희들은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서 나를 유령인 줄로 알지만 유령은 살과 뼈가 없잖아. 하지만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보아라, 만져봐라, 믿어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믿고 싶은데도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하십니까?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예수님께서 배고프셔서 찾으셨을까요? 아니죠. 구운 생선 한 토막 드십니다. 뭔 얘기예요?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너희의 스승 주님이다. 안심시켜 주는 거죠. 하느님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성경을 말씀해 주실 때 뭐가 열리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은 성경을 이해하게 되죠. 이겁니다. 집에서 백날 기도해봤자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묵상해도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니까 하느님 떠나서 사는 겁니다. 미사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밀려오는 절망감 때문에 일어나질 못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느끼지 못해도 미사에 빠지지 마세요. 느낌이 없어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활동을 한다. 제자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뜨거워지죠. 귀가 뚫리죠. 눈이 열리니까 바라보게 되죠. 하느님 만나면요, 내 삶이 다르게 보여요. 내 삶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변하지 않았던 것이 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비로소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해라? 내 탓. 어떤 탓이에요 근데?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함을.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디 안에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다 보면 뭐가 열린다? 돈지갑이 열린다? 마음이 열린다. 뭐가 열린다? 눈이 열린다. 뭐가 열린다? 귀가 열린다. 마음 열리면 눈과 귀가 열려요.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눈과 입이 가까워지겠죠. 미사 때도. 여러분들 표정 모르시죠? 저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진짜 그래. 근데 미사 때 표정이 바뀝니다. 제가 볼 때는 마도성당 70%는 바뀌었어. 얼굴이 빛이 나. 지금처럼. 근데 아직도 30%는 어둠이 가득해. 왜? 뭐가 안 열려서? 마음이 안 열려서. 혼자 열 수 있어요? 열 수 없습니다. 누가 여십니까? 예수님께서 여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죠. 열 수 없습니다. 열지 못합니다. 머리로 생각되지만 마음이 힘들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하다면, 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다면, 절망, 불안이 가득하다면 혼자 애쓰지 마세요. 주님을 찾으십시오.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그렇게 머물다 보면 주님을 만납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내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온전히 맡기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께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